큐트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불신자들, 광인, 더러운 귀신, 돼지떼 주인들, 읍내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동쪽 약 10km 떨어진 데카폴리 도시였습니다. 귀신을 축출하는 이야기가 요단강이 분출되는 곳 근처에서 일어났는지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갈릴리 호수 동부 해안가에서 일어났는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 지역 다 가파른 비탈이 있고요. 두 지역 다 많은 돼지떼가 서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많은 이방인 거주자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것만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무덤은 귀신들의 처소로 간주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귀신과의 충돌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마가복음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의 싸움터가 되었던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묘사하지요. 귀신 들린 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무덤에 머물러 있고 아마도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무서운 괴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사람의 삶이 매우 비참했다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묘사합니다. 귀신이 울부짖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당신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는데요.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차린 마귀와 그의 졸개들에 의해서도 사용됩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의 궁극적인 고통은 요한계시록 14장과 20장을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 시기에 수행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심지어 이방인의 땅인 그곳에서도 예정된 시간에 앞서서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고통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통치가 사탄의 세력이 물러남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귀신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은 자신의 이름이 군대 레기온이라고 대답합니다. 레기온은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보병부대를 일컫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 안에 매우 많은 귀신들이 들어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난 후에 이 귀신들은 자신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 간청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가 본문에서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누가 본문에서는 귀신들이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세요. 결국 귀신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자신들이 나갈 곳을 지정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마침 주변에 돼지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고요. 일단 쫓겨나게 되면 새로운 거주지가 필요한 귀신들은 부정한 짐승인 돼지떼, 자신들이 거하기에 매우 적절한 처소, 그것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자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놀라서 우르르 내리닫는 사건은 귀신 들린 사람 본인뿐 아니고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귀신 축출의 가시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돼지떼는 바다에서 몰사합니다. 마가와 누가 본문은 몰사했다는 동사의 주어로 돼지떼를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는데요. 마태 본문은 이 사건을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렸다. 단수고요.
그것들이 몰사했다. 복수입니다. 마가 본문은 인도적인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돼지떼를 집단적으로 죽임으로써 야기된 경제윤리를 다루려는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고려보다도 귀신 들린 사람을 악하고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지요. 이러한 저자의 의도는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귀신 들린 사람의 처참함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묘사에서 이미 암시되고 있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경험하고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 일어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지역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발견한 것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는 귀신 들린 사람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의 비교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 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달라 간청했다고 저자는 보도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적으로 이해할 만하지요. 돼지떼 2,000마리 몰살은 엄청난 타격이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심지어 초자연적인 영적 세력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려고 의도하고 나아가 한 사람이 고침받았다 하는 부분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지역에서 사탄의 통치를 받는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어떻게 온전해졌는지를 보여주는데 의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표현은 4장 13절을 참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특권을 귀신 들렸던 자에게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거절하실 수 있는 특권이 예수님의 권위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함께 있음을 허락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설명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해 주신 큰 일을 그 사람의 친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전하라는 사명과 함께 그 사람을 보내십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이적을 행하시고는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지요. 아마도 그때는 그러한 이적들이 행해진 것이 유대 지역과 연관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 이적을 그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침묵을 요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아 기대와는 동떨어져 있는 이방 데카폴리 지역에서는 자신이 행한 일을 이방 지역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죽어가는 어린 딸을 가진 아버지, 그것도 회당장이었죠. 그의 절박함, 12년 지병, 그것도 혈루병이었죠. 병을 가진 여인의 절박함, 그리고 절박한 믿음을 인정하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동쪽 이방 지역인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방 지역에서도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이 종결되고 난 후에 마가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인 갈릴리 서쪽으로 이동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요. 그 중에 야이로 회당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자는 야이로의 청혼을 먼저 일어난 일로 기술하고 그 다음으로 혈루증 여인에 대한 긴 보도를 하고 난 후에 야이로의 딸이 죽은 소식을 다룹니다. 마태복음은 이 청혼이 소녀가 죽은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마가복음은 소녀가 죽어가고 있는 동안에 청혼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셔서 죽어가고 있는 딸에게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띠가트리온, 어린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딸이 어리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줍니다. 그는 이야기 끝부분에서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밝힙니다. 이 이야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이로의 청혼은 예수께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확신을 전제할 때에만 이해할 수 있지요. 이런 야이로의 청혼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운집해 있던 많은 무리가 그를 애워싸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러한 상황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위한 도입입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를 만진 것에 대해 간결하게 서술하는데요. 마가는 이 여자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여자는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자기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마가의 이러한 자세한 묘사는 이 여자가 왜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죠. 혈루증, 월경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와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이 의식적으로 리추얼하게요. 부정해짐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5장을 참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뒤로부터 접근했다 하는 것, 끝을 만졌다 하는 것만으로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공포를 느끼며 뒤로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확신했기에 이 여인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공통 분모로 합니다. 반면에 여인의 은밀한 접근은 회당장의 공개적인 간청과는 대조를 이루죠. 그녀가 사회 종교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격리되고 소외당한 처지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시사해 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혈루증이 즉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이 치유된 것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마가가 이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경험해왔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서 질병이 치유되었다 보도하는 것은 한층 더 드라마틱하지요.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치유된 것을 어떤 주술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저자의 의도를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31절이 암시하듯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계셨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자동적이고 주술적인 의미의 치유는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은 34절을 통해서도 보강되지요. 34절은 이러한 치유가 그 여자의 믿음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즉각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고서 한 질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2절은 예수께서 이 여자를 이미 알고 계신 듯한 뉘앙스를 풍기죠. 그렇다면 이 질문은 예수님을 만진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교훈을 주시려고 의도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반응하는 데 그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려고 둘러서시자 치유함을 받은 여인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레위기 토라 규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졌기에 부정한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저자는 유대인의 정결법상 부정한 행위를 한 여인의 보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토라의 규정을 넘어섬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려 의도한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마가복음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결규례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인이 정결법을 파괴한 것에 대해 꾸중하시는 대신 구원과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이 믿음에 의한 것임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선포는 예수님께서 선호하시는 선언입니다. 이 표현은 그의 치유 사역에 있어서 유일한 조건이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비웃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종래 깨어 일어난 소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소유격 독립분사 구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혈루증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신 상황임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억구는 이제 마가의 내러티브적 관심이 다시 야이로의 딸 사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야이로 집 사람들이 와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전제하고 왜 예수님을 힘들게 하냐고 이야기하지요. 분명히 상황은 종료된 것 같고 야이로 집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이 일에 관해서 희망이 없는 것. 앞서 등장했던 이적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보도도 그녀가 아무런 소득 없이 가산만 탕진하여 보낸 12년간의 상황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적 희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 다시 한번 연출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더 극적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모두 현재 명령법입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이 회당장에게는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발생한 순간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회당장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언급은 앞서 풍랑 앞에서 두려워한 제자들을 연상시키죠.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 계속적인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이미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치유하실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지어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은 이 시간에도 야이로가 그 믿음을 지속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장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들은 구장의 변화산 사건뿐만 아니고 예수님 사역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그들이 목도하게 될 사건은 초대교회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함께 야이로의 딸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보여주는 예시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까지는 그의 백성들이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야이로의 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부활 이전에 제자들은 이 사건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를 제대로 알아차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3명의 제자들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는 자리에 초청받았습니다.
저자는 왜 3명의 제자들만 이 자리에 초청받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암시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저자는 자신 복음서 곳곳에서 제자들에 대한 부족한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그들은 8장과 10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3번에 걸쳐 순환을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꾸짖거나 자신들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기둥 같은 초대교회 사도들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복음의 은혜는 사람 편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님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떠들며 울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 소녀의 죽음이 기정사실인 것을 나타냅니다. 소녀가 죽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미 죽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떠드는 사람들과 울고 있는 자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이 아이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될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잔다라는 표현이 성도의 죽음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때는 코이오마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가듀데이라고 하는 표현은 죽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문자적인 의미로 사용되거나 은유적으로 영적인 무기력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자 듣고 있는 자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의미로 잔다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잔다로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이나 사역에 대해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에서 종종 배제되지요. 6장 5절 참조하십시오. 아이의 부모와 함께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 자리에 참석시키십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목격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묘사는 혈루증 여인에 대한 보도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정결 규례에 대한 이슈를 불러일으키지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근거해서 정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시체 레위기 11장을 보세요. 그리고 피 레위기 15장을 보세요. 시체와 피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됩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의 경우에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레위기가 정한 정결 규례를 전통 방식으로 지키지 않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율법의 효력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을 참조하세요. 이 같은 행위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성취 혹은 마침 목적이 되신다는 것을 시사해 주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것처럼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4장을 보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주된 모티프는 아니지만 시편, 다니엘, 이사야 등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가 행해질 때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던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죽은 소녀를 일으키신 행위는 요한복음의 나사로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가 이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전주곡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다른 곳에서처럼 다시 한번 비밀 모티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주인은 자신의 사역에 불필요한 방해 없이 집중하시라는 의도로 이해됩니다.